이 시간 오후 찬양에 앞서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히 오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영원한 사귐에 초대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 오직 주님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행복과 기쁨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송축하고 찬양 드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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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사랑의 증거를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가뭄 뒤에 비 내림을, 슬픔 뒤에 기쁨을, 죽음 뒤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다 함께 예배를 위하여 준비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좀 빨리 할게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신 후에 김종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권인이 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과 그 뜻을 되새기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세상 속에 휩싸여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을 쫓아 살아갔음도 고백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힘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제 종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주님, 우리가 그 자유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들의 유익을 구하고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들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어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전도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시기하는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옵소서. 항상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에게 전하는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이 아니라 14절에서부터예요. 제목도 율법과 은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14절 15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왜 신앙생활이 그저 그럴까요? 아세요, 여러분? 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양심에 따라 살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도 계속 자기 생각을 따랐죠. 예수님 잡혀가는 데까지도 그러잖아요. 계속 자기 생각을 갖고 따라가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나는 진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나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계세요? 그 성령님 인도함 받아요? 안 받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사 한번 제대로 한번 합시다. 시작. 앞에다 똑바로 좀 붙여갖고 시작.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8장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 받았죠?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요? 못 받잖아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긴 해요, 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인도해. 자,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아요. 감화도 받아요. 맞아. 여기 보세요. 우리 이제 이동영 성도가 그랬대요. 지금 병원 갔는데, 데리고 병원 갔는데 그랬대요. 이세아 성도한테, 이세아 집사님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다 이야기해, 내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부 다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동영 성도에게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게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이동영 성도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 안 전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각자에 맞는 말씀을 받아요, 지금.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화를 받아요. 반드시 깨달아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못 받는 사람도 있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맞아. 자, 그런데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놓고 결단은 안 해. 결단은 목사님 목이야. 결단은 목사님이 하셔야 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목사님이 기도해야 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했어.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렸어.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어디로 가야 돼?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더 절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 그러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디요? 십자가잖아. 그걸로 달려가야지. 뭐하러? 회개하러. 분명히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 은혜법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구원할 수 없어.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기만 해. 거울이야, 거울. 내 헝클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헝클어진 모습 그대로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 가서 예수님께 여러분 회개해야 돼.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해.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안 일어나. 구원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십자가에서. 구원은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 그러니 매번 은혜 받아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머물러.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그걸 못 바꾼단 말이에요. 결단은. 내가 말하는 결단은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결단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결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를 찔렀으면 한 주간 동안이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군요. 이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났군요. 하고 여러분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한다는 거예요. 원리를 몰라요, 원리를.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죠. 스데반이 설교했죠.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근데 그분은 우리 율법과 선지자에서 이미 말씀하신 분이야. 그러니 그 앞에 가서 회개하면 돼. 한번 찾아볼래요? 사도행전 가봐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4장 가봐요. 4장. (23장) 23절 가요. 3장 16절부터 볼래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실제 삶에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못 걸었던 자가, 한 번도 못 걸었던 자가 걸었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그 율법이요, 은혜요? 은혜잖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잖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자, 19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케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려 하였고. 봐보세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 그 다음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를 또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로 씨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여러분,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복이네. 구원이네. 자, 그래서 4장 가봐요. 4장 10절 봐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12절 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예수님한테만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요. 아마 이렇게 말해도 안 할걸요. 안 할 사람은. 굳어져 버려가지고요. 이게 마음밭이 굳어져가지고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올바르고 의로우며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사실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 선하게 살고 싶어요. 올바르게 살고 축복받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의하고 악하고 더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도덕적인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동기, 새로운 욕구가 내 안에서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또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시대의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자가 스승한테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선생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것이 더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도둑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을 잡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야. 각자의 사람들의 내 마음속에 있는 도둑을 잡는 것이 더 큰 도둑을 잡는 거라 이 말이죠. 아멘.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내 밖 현상에 일어나는 것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잡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 선생님, 우리가 이 전쟁이 한창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스승의 답이 이랬어요. 내게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강조한 거죠? 내 마음.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어디 있어? 밖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고 내가 뭐 사업을 잘못 선택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읽어요. 7장 18절. 7장 18절. 읽어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행하는 거예요?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안에서요. 내 안에. 근데 우리는 계속 나는 가만 내버려 두고요. 자꾸 밖에를 따지는 거예요. 밖에만. 아까 그 스승이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문제다. 내 마음의 도둑이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 도둑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볼래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그런다는 거예요. 깨닫기는 해. 원하기도 해. 근데 방치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그게 쌓여요, 그게 이렇게. 자, 놀라운 말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24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여기 나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완전히 본 어게인 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된 사람이요. 여러분, 눈이 감겼다가 눈이 열렸잖아.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올려도 병이 나았잖아요. 엄청나게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능력을 받고 난 뒤에도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이후에도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런 경험은 우리 가운데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계속 이것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시작. 저기 이쑤시개 하나씩 갖다 줘. 날이 좀 덥습니다. 그죠? 벌써 이러네. 이제 에어컨 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베드로 아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멀찍이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키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리거든요. 베드로가 여러분, 여제자를 살려요, 여제자. 죽은 여제자를. 이름이 뭐죠? 도로가. 그죠? 죽었는데 살린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 전쟁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났고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터 같은 모습.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찝어준 말씀이 딱 있는데 왜 그거 놔두고 그걸 갖고 왜 예수님 앞으로 안 나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괴로워요. 사실은 깨닫기만 한 거지. 왜?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냥 물질이나 닥쳐야 그때 아이고 죽겠다 하고 나오지. 웬만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병이나 주면 나올까? 여러분 도로에 여기 가운데 도로에 무슨 선이 있어요? 노랑선이 있죠. 실선은 하얀 실선은 건너가도 된다는 거죠. 도로교통법에 실선은 이쪽으로 추월해도 되고 이쪽으로 추월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노랑선은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7개 항목에 걸려요. 도로교통법 7개 항목에 걸리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 나잖아요. 그 7개 항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노랑선 있는 데서 불법 유턴 해보세요. 벌점이 몇 점인가?
사고 나죠. 건너가면 사고 나요, 안 나요? 사고 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 여기 건너가면 죄야 하고, 너 건너갔지? 거기 죄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내가 뭐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서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거울이라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가르쳐 주니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 율법이 죄냐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이 주어졌어요? 사도가 말하기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 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하면서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야 안 해요. 비교하죠. 그럼 그 말씀 들으면서 내가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니까. 그냥 거기 듣고 오늘 아침에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냥 땡이야. 지금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전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우리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아멘.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네.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은 교통법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중앙선을 침범하고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교통법이 없다면. 그런데 우리가 그 교통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을 때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분명히 더 꼬집었다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 하면 나는 죽은 자예요, 지금. 맞죠? 여러분, 율법으로 하면 우리 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그죠? 우리 다 죽은 자죠. 근데 살리는 것은 어디요? 십자가로 하잖아. 그럼 깨달았으면 거기로 가야 된다. 그 9절을 볼래요, 9절. 한번 읽어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죠?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그랬지 진짜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살았어. 어떻게 살았어? 의인이라고. 그 다음이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오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는 어때? 죽은 존재구나. 그럼 난 죽은 존재를 나를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분명히 여기서 요 강단에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각 사람의 속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몰라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게 딱딱딱 말씀을 줘요. 야, 바꿀래? 이거 갖고 십자가 앞으로 갈래?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게 축복이죠.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게 발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합리화했어 안 했어? 계속 합리화하잖아. 지난 금요일에 봐보세요. 금요일에 봐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죠.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잖아. 이용했어요, 사울은. 새벽에 듣는 분만 알아 무슨 말인지 지금.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준비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구원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아멘. 오직 십자가로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을 여러분 내 마음의 문에 여기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망이 넘어가지. 죽음이 넘어가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뒤에 고린도후서 뒤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노마서 조금 뒤에 가면 있어요. 3장. 이거 꼭 이런 동그라미 쳐놓고 꼭 외워요. 3장 24절 25절. 자, 읽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며. 자,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서 예수님한테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아멘.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근데 왜 이걸 안 하죠? 25절 시작. 믿음이 온으로는. 자, 믿음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 가르쳐주기만 하고 없어져. 걔는 구원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약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난 그 말씀 안 붙여. 아니야 여러분. 구원은 신약에 있어. 십자가에.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우리에게.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아까 내가 묵상기도 하면서 읽어드렸죠. 찾아, 요한복음. 앞으로 가. 14장. 12절 봐봐요. 12절. 자, 11절부터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한 일도 한대요.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누가 오셔?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오셔? 이렇게 오신다는 거 내가 예수님 앞에까지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일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일하시니까요. 그 잠깐 하루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어떻게 그냥 대충 되겠지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냐.
그러니까 첫 번째 승리의 스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내면의 본성을 알아요. 14장과 7장 14절. 7장. 아까 처음 읽었죠.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여러분, 나는 거룩하고 선한 것을 가지려고 하죠. 선하게 살려고 하죠. 그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죠. 왜 있어요, 여러분? 자, 쳐보세요.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막 죄악 속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죠? 되도록이면 막 나눠주고 구워주고 이렇게 쉬고 싶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셨어. 그러니까 죄의 본성하고 새로운 성품하고 싸우는 거야. 부딪혀.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두 번째 스텝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 내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압도하는 이런 육신의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장 2절을 한번 다시 다음 주에 읽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두 개가 있다는 거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너를 해방했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말로만 이기면 뭐 하냐는 거. 진짜 이겨야 된다. 이제. 근데 내 안에 그렇게 이 두 개의 법이 있는지도 몰라. 내 새로운 생명, 새 성품을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더러운 자임을 깨달았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새로운 성품, 하나님 주신 성품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하게 행동했다가 어떤 때는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했다가. 여러분, 양심이 다 있죠. 세상 사람들 양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양심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타락한 양심이 있죠. 타락한 양심은 반드시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양심이 있는 것 같으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합리화해요. 우리도. 그러나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절대로 나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타락한 양심은 자꾸 나를 합리화한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합리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의 양심은 마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마비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자, 7장, 로마서 7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니라. 거봐요.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밖의 문제가 아니다. 안의 문제다. 나의 모순, 나의 갈등,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의 전쟁, 이 본질적인 원인은 내 속에 거하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1장에서 5장까지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키려는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다함을 없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다윗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읽었잖아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은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지금 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었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칭함 받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를 성화, 성숙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성화의 문제를 추구할 때만 이것을 성화의 문제를 추구할 때 행함으로 성함을 이룰 수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행함으로 성화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더 수렁에 빠진다. 우리 매일같이 여러분 쳐보세요. 매일같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여러분 성화를 못 이루어요. 내 힘으로 성숙함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해요. 그럼 주님 앞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럼? 어디로 만나러 가야 돼요? 내 방으로 와야 돼요? 아니요. 여기로 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1대1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사실 이 문제하고 굉장히 몇 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20년을 고민했어요.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20년. 이야 그놈 찔겨요. 내가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놈이 문제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져요. 그런데 진다니까.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하고 나와가지고 아버지 예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결단합니다. 며칠 있다 또 그래. 내 힘으로 여러분 내가 행함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의 보혈이 주님의 손이 만지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결론 같은 대답인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죠? 그분이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나를 움직여 가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할게요. 내가 크게 해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잊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아고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아니 오늘부터라도 하면 되죠. 그래서 25절을 결론처럼 이야기해요. 자, 25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알아버렸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승리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음 주 8장에서는 눈을 똑바로 떠야 돼. 하여튼 에어컨을 빵빵 틀어놔. 그냥 아주 잠을 못 자게. 예. 7장은 이 갈등을 말하고 있는 장이에요. 예, 7장은.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갈등이나 하세요? 이게 우리가 문제라는 게 갈등도 안 한다니까요. 자기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합리화한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오늘 말씀 듣고 갈등합니까? 물어봐. 진지하게 물어봐. 시작. 갈등해요? 이가 없으면요 20년 30년 매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 그 억지로 진 십자가에 구레네 시몬이 있죠. 자기 힘으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네.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오셔야 돼. 억지로라도 나오세요. 나오다 보면 여러분 억지로라도 나오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보이지 않는 천국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천국. 아멘. 그거 내가 이 땅에서 거머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말로만 천국 하면 뭐해? 내가 내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기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여기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여기에. 이제는 싸워서 이겨야지. 이놈한테 여기 지금 2마리 늑대가 있어. 이놈한테 밥 이제 그만 줘야지. 왜 자꾸 이놈한테 밥을 많이 줘갖고 여기를 죽게 만들어? 왜 자꾸 여기에 끌려가니까 여기가 죽지? 이제는 얘를 죽여야 되잖아. 아멘. 얘한테 밥 그만 줘야 되잖아. 여러분 나한테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요? 이놈이잖아. 이놈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 그럼 얘한테 밥 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러분 안에서 자꾸 음란을 일으키고 거짓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있어 없어요? 말 못하지? 있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밥을 주면 안 되잖아. 아멘. 여러분 거룩한 소망만 갖고 있으면 뭐 돼요? 성령님 거룩한 영이 나 안에 일어나야지. 여기는 밥을 안 주고 자꾸 여기다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여기가 살아나요? 못 살아나지. 근데 오늘부터 얘를 굶겨버려. 안 돼요, 목사님. 금식도 무리하면 안 돼요. 굶겨버려. 한 명도 아멘을 안 한다. 굶겨버려. 주지 마세요, 밥을. 아멘. 이게 딱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분만 10분만 한번 묵상해봐요. 십자가를.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을 물리치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가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득 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거듭난 사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화 성숙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오죠.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가? 죄의 법을 원하는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원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 깨달았으면 이제 십자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을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성품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삼절 4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라도 고백해봐요. 하나님, 내가 참 이게 문제예요.